다니엘서 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베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베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게 하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4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환관이 되어 있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그 네 청년들도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환관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유다의 왕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런 환관이 된 것이죠. 환관이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다. 꿈을 꾼 것은 큰 신상,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이런 동상을 보게 했다. 금은 뭐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은 페르시아, 철과 흙으로 된 이 나라는 노마 제국을 가리키는 나라. 이건 바벨론 제국. 은은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동은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철과 흙으로 된 나라는 노마죠. 그리고 7장에서는 뭐 이걸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건 무서운 짐승 권세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다니엘서에는 짐승 권세로 묘사합니다. 이런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이런 짐승 권세가 등장하게 될 걸 하나님이 미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한다. 그래서 장차 이런 나라들이 등장한다. 바벨론 다음에 은과 같은 메데파사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짐승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한 나라는 곧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 그렇게 될 일, 장차 될 일들을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런 나라들이 등장한다. 예언된 대로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그런 사실을 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 성취된다. 그렇게 본다. 언약 성취하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으면 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답변하는다. 그 말도 일면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일러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한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일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한다. 이 선지자 예언, 언약에 근거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을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히스기야 왕 때 그걸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뜻을 정했다. 언약하시고 뜻을 정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건 불순종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 불순종.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폐역을 행함으로 북쪽 이스라엘도 패망했고 남쪽 유다도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도 하나님 미리 정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으로 정했다. 70년 포로 기간 끝나면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70년 기간이 차면 돌아온다. 그 모든 역사 섭리를 미리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이 된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장 말씀에서는 베사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런 후계 왕, 베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다. 베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그 지역을,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니까 그 장관,
장관들이나 그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지하에 온 그 문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함이었더라. 술을 마시는 잔치하는데 기분 좋아져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성전의 기구들,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을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셨다. 거기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만든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을 만든 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 우상 종교. 세상 종교는 다 우상 종교 아니에요? 우상을 신으로 경배한다. 저는 뭐 세계 많은 나라는 안 가봤지만 저 중국에 가보면 중국에 56개의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쿤밍에 가면 56개 가운데 26개의 부족들이 거주했던 그런 거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민속촌 같은 거죠. 그것들을 만들어 놨다. 얼마나 넓은지 중국은 공원에 가면은 자전거를 빌리든지 아니면 셔틀을 타야 그걸 다 돌아볼 수 있다. 우리는 걸어서 돌아봤는데 많이 돌아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마다 다 뭔 우상 만드는 우상을 경배한다. 어떤 마을들은 사람을 잡아서 제사, 인신제사를 했던 그런 흔적들도 남아있다. 처음에는 자기 동네 사람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무슨 뭐 제물로 바쳤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잡아서 제물 드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다고 해요.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 그럼 중국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나라도 다 가보면 저 동남아 쪽 가보지 않더라도 다 뭡니까? 지금 보면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며 산다.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닙니까? 이 우상들이 가득하잖아요. 우상들. 철학의 도시였던 그 아테네에 우상들이 가득하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신이 아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증거한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에게 섬김받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다. 오히려 만물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국가 간의 경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신전 안에, 조그만 신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고 땅은 하나님이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테네에는 그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신으로 경배한다. 무슨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그런 헬라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다. 지금 이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당시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문명이 찬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지어놓은 공중 그 뭡니까? 궁정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물 없는 그 지역에 막 물이 다 흘러넘치게 하고 다 해자를 만들고 그 벽의 두께가 7m였다고 그러잖아요. 벽의 두께가 7m. 성벽의 두께가 7m였다.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그 흔적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도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케 하고 때가 되면 망하도록 돼 있다. 인간 나라는 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인간 나라는 다 역사학자들이 다 증거하죠. 영원한 나라가 없다. 강대했다가 반드시 쇠락한다. 때가 되면 쇠락한다. 하나님이 왕궁, 예루살렘 성소의 그런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술을 마셨다. 이게 뭔가 교만한 행위라. 교만한 행위. 하나님을 모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신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하도록 돼 있다. 나는 무신론자야. 무신론자가 없다. 하나님 모르면 우상 숭배한다.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게 다 우상 숭배가 된다. 우상 숭배는 우상은 금, 은, 동철, 목, 석 이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금은 동철, 목석 돌로 다듬어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철과 동과 은과 이런 것들은 부어 만든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 목석 우상을 섬길 때 손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쓴다는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람은 없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쓴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 술 취해가지고 철 우상을 숭배하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걸 봤다.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여기 벽대기에 사람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다 해봅시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한참 기분 좋았는데 즐기던 빛이 다 변해버렸다.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얼굴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벌벌 떨게 된 거죠. 벌벌 떨게. 그리고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러므로 베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그 낯빛이 변하였고 기인들도 다 놀라니라.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 글자를 읽는 자도 없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 영적인 글자가 써요. 영적인 글자. 무슨 영예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예를 한다. 그 글자를
하나님께서 쓰신 그 글자를,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쓰게 하신 그 글자를 아무도 읽을 자도 없고 해석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태우가 왕과 그 기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미여 낯빛을 피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태우가 나타나가지고 그 벨사살 왕한테 누구를 소개하는가? 다니엘을 소개한다. 다니엘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가?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영. 신들의 영이 누구였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신들의 영. 하나님을 가리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신들. 창세기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라는 그런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한다. 삼위일체,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성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미리,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할 때 성부의 예정,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치심. 인치심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알게. 깨닫게 한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부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다. 성령의 감동이 여기에 있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거죠.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토록 하신다. 이게 성경 그대로 있는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토록 하셔서 이걸 알게 한다. 청종케 해서 알게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창세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하지 않아. 믿게 해서. 그냥 구원하는 게 믿는 자가 구원 얻지 않습니다. 믿는 자. 믿게 해서 구원하신다. 믿어지게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알아야 믿는 거지. 모르면 못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얘가 내 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서 구원 얻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가? 다니엘이라. 그 신들의 영이 아무한테나 다 내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에게만 내주하시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다는 얘기죠. 똑같이 한 어머니 복중에 있어도 하나는 버림당하고 하나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KBS에서 나와서 강의하는 도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라. 그 형님도 장로님이고 누님도 권사님이라.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 너무 웃기는 거는 한신대 그분이 석좌교수예요. 신들의 영이 그 사람한테는 없다. 그 사람한테는 신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 안 하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가 웃기는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웃기는 종교야. 기독교를 웃기는 종교라고 말하는 웃기는 종교.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상 종교는 이건 다 우상 종교는 가짜 아닙니까? 가짜? 기독교는 계시 종교랑 종교는 우상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눠지질 않습니까? 계시 종교. 이 계시 종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언약 성취를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 신약, 구약, 신약.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 신약 성경의 성취를 통해서 이 성취 섭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확정된다. 이 확정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신앙을 하게 됩니다. 확신신앙. 언약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미리 하나님이 미리 장차될 일을 미리 언약하시고 이런 나라들이 등장할 걸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런 나라들이 등장한다. 성취된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통치 시대에 오는가?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에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증되지 않고 그 확증에 의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얻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확증한다. 특별 계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아무나 다 아는가? 아니란 얘기죠.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알도록 되어 있다. 택한 백성이 아닌 귀가 있어도 듣지 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표적,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눈먼장이 눈을 띄우는 표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다. 왜 그런가? 예수를 믿기로 정해진 자들이 아닌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니까 못 믿는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12절 말씀 보시면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의 움직임이 아주 예민하다. 예리하다. 민첩하다. 그리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한다.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게 하리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뭡니까?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 쓴 것을 아무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 다니엘만이 할 수 있다. 왜? 다니엘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신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 여기도 똑같은 복수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신들의 영이 있다.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비상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인들과.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에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드리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 꿈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도 사실은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이 해석이 잘못되면 엉터리 신앙이 나온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 이단이 나온다. 이단과 참단은 해석에 달렸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되면 엉터리 신앙이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 안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교회마다 다 다르다. 성도의 신앙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짜 성경 해석은 한 가지밖에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야.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한 나라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엉터리 해석을 하면 천국이 아니라 피지 섬이 낙토라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14만 4천만이 갈 수 있다고 별의별 이단들이 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이단들은 다 증명된 이단들이라 다 밝혀진 이단들이라 기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이단적 사상들이 많이 있다. 17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 그런 예물 그런 거 상급 그런 거 욕심 안 부린다. 다니엘은 그거 다 나한테 주려고 했던 예물 왕이 가지시고 왕이 상급 주려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권세를 줬다. 이방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방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사악한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고, 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진핑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워놨다. 시진핑이가 저렇게 나라를 독재로 이끌고 나가니까 기독교도 박해를 받지만 그 중국이라는 나라 경제도 안 좋다고 해요. 안 좋다고. 나는 안 좋은지 좋은지는 가보진 않았지만 홍강요 목사님이 종을 1월 1일 날 전화하셔가지고 중국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성탄절 때도 다 성탄절 그런 건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에서 다 해가지고 아주 쓸쓸하게 성탄절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줘요. 기독교인들도 다 박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보수주의 그런 신학 사상을,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은 삼자교회,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삼자교회를 떠나서 그냥 가정교회도 많이 모이면 표가 나니까 한 10명 정도씩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소그룹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변질된 목사들은 중국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중국 정부와 잘 사귀면서, 그러니까 목회도 한다고 하면서 또 세상 영광도 취하는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하고, 건전한 목회자들은 숨어서라도 그냥 이 진리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눠졌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지켜가는 일은 차라리 지켜가는 일은 고난의 길이죠. 사실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니란 얘기죠. 다니엘도 이와 같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 글에 대한 해석, 벽에 쓰여진 그 글에 대한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다고 말한다.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영광도 주셨다는 얘기죠. 19절 보시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고 나라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다 제국이 돼가지고 바빌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다 다스렸다.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들, 거기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느부갓네살 앞에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는 임의로 죽이며,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줬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자기가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살리고, 그리고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권세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거기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니, 마음이 높아진 걸 뭐라고 하면 교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다. 뜻이 강팍하다. 뜻이 계획이, 뜻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계획 같은 말, 계획이 강팍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아 버렸다.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다.
인간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자를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어렵게도 만들고, 강팍한 인간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 그럼 시진핑도 하나님이 세웠고, 저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웠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 거죠. 지혜로운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강팍한 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아요? 또 몇 사람들 뭐 외교관들을 숙청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고모는 뭐 독살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그 강팍한 마음은 사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베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 신의 작정, 이건 다른 말로 계획이란 계획. 인간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된 대로 이끌어 가신다. 느부갓네살 왕의 길만 작정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길도 하나님 작정하신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된 대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인간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호흡. 이 베사살 왕의 호흡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호흡을 걷어가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 사람이 별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인생이란 별나는 것 같지만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내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죽하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베사살 왕한테 주신 그런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우상한테 돌렸다.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가지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 글을, 벽에 글을 쓰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벽에 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니,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끝났다. 왕의 나라는 끝났다. 메디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이미 끝났다. 대길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대길이라는 말은 왕이 저울에 달았는데 하나님이 저울에 적합하지 않다, 부족하다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 나라가 메데바사로 갈라진다.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바사로 갈라지게 된다.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된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부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이 높아졌다. 셋째 지리자. 세 번째 지리자가 되었다. 바벨론이. 그날 밤 하나님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거 하나님이 다 미리 예언된 대로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제 세계 최 패권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소설, 또 뭐 중국에 대한 소설책을 쓴 누굽니까? 그분도 조종래라는 분도 KBS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고 말이에요. 중국 좀 있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중국은 곧 망한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한식으로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G2가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는 학자들이 있대요.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선지자 예언은 믿지만 그분들의 예언은 잘 100% 믿지 않아요. 선지자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역사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이라는 건 다 계획이라는 건 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되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확증되고 그 확증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다니엘서가 예언된 대로 이런 나라들이 다 등장했다. 역사 속에 등장했다. 앞으로 장차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마지막 이방인의 구원수가 다 채워지게 된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이방인 교회의 그런 형태는 남아있지만 믿는 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그 시대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구름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실한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 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벨사살 왕이 꾼 벽에 쓴 그 손가락이 쓴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해석한 그 해석대로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말씀 통해 확정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형통할 때나 분고할 때나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